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리 하여 오시건대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자, 박수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같이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행위책에 기록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 앞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지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고 아버지 듣고 행하고 기록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을 죽이는 죄를 주님, 내 영혼의 목을 조이는 죄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내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 주님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주시고 받으실 수 있도록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예배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천국의 소망이 나의 두려움을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주님 능력과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생명나무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알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생명나무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요. 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삶 속에서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내 영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시는 목적. 우리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죽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뭐라 그래? 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시라고도 합니다. 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그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요.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걸 빛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 게 뭐가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빛이고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죠?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힘을 하고 주시는 거예요. 힘. 어디다가요? 밭에다가. 무슨 밭일까요? 마음밭이죠. 마음밭. 여기다 힘을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창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구원도 뭐가 안 되냐? 구원도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없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죠? 그게 시작이잖아요. 창조의 시작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내 마음밭에 어떻게 뭘로 시작이 되느냐? 이 말씀의 이 말씀의 빛으로, 이 빛이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밭에. 근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진행입니다. 진행은 뭐예요? 빛이 있었고가 된다.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있었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서 내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있었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는 건 이건 씨란 말이에요. 씨. 그럼 있었고면 이 씨를 밭에다가 심어야 돼요. 심어. 안 심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안 심으면 하늘 그대로만 맨날 그대로라 그대로. 근데요, 진행해서 어떻게 돼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자, 누가 보시기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보기에 좋았다는. 여러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보기가 좋냐고요. 우리도 가서 열매가 없으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작은 교회에 계시는데 조금씩 농사를 조금씩 지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안 된대. 얼마나 거기다 방부제를 치고 막 해가지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식당에요 90%는 거의 중국산입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먹으면 왜 안 될까요?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먹지 말라 그러시냐?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시냐? 그건 몸에 안 좋으니까요. 내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왜 보내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나는 그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뱀의 말입니다. 뱀도 나에게 뭘 줘요? 씨를 뿌린다니까요. 근데 그 뱀의 씨는 뭐라 그러냐면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이 씨는 어떻게 보아요? 뱀도 내게 말을 하는데 보기 좋다니까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을 하고요. 술, 담배를 마시고 음란을 하고 막 이런 노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될 것 같거든 그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세상 말로 우리가 예쁜 여자가 딱 보면 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남자가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여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자도 그러겠죠. 저 남자하고 살면 내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났고 내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되게? 표정이 전부 무뚝뚝하게 가만히 계셔가지고 제가 뭔지 어떤지 모르겠어. 살아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남편을 바꿔봤는데도 갈증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를 지구를 다 돌아와도 다 만나고 와봐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빛이 참빛. 여기서는 이걸 참빛이라 그래요. 참빛. 뱀의 말도 여러분 내가 그래서 사람이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서요. 죽은 사람도 많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다 그래요. 해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붙잡아다가요. 장기도 빼서 판다고 그러잖아요. 간도 빼서 팔고 눈도 빼서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곳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고. 특별히 여러분 혼자 다니는 건 아주 위험해요. 그럼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면 누구하고 다니느냐? 말씀과 같이, 주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다녀야지. 내가 혼자 다니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마귀도 여기 돌아다니다니까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이 있어야 돼. 그 요한일서 3장 8절인가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면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씨가. 내가 여러분 결국 넘어지는 거는 뭐가 없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감사라는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원망할 게 찾아와도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거 찾게 되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 씨가 없다니까, 말씀이 없다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씨도 없고 항상 선을 쫓으라는 씨도 없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나는 보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풀이 막 들떠 올라오는 거예요. 잡초가 그냥, 예? 뱀의 말도 뭐예요? 이것도 씨입니다, 씨. 근데 어떤 씨라고요? 이건 가라지 씨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꾀라 그랬습니다. 꾀. 요거를 가지고, 그죠? 꾀를 가지고 길에 서고 나중에는 이제 앉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한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대. 아니, 농부도 여러분 풀은 인정을 안 한다고요. 뭐만 인정을 해요? 열매만 인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요? 이것이 보시기 좋은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 네, 이것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서 이것만 어디 들어가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맺어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는요 절대로 천국에 안 가.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합시다. 버려야 되죠.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게 뭐냐? 이걸 다 버리고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40년 동안에요, 쓸데없는 것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는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도요, 저도 보면 버릴 게 진짜 많아. 예?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요. 예? 근데 쓰레기를 안 버리면요, 다 쓰레기장이 돼버려. 그죠? 집도 그렇고, 예? 밖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도 청소 안 하잖아요. 저도 집에 가끔 청소한 뒤 돌린다고 해도 구석에 안 간 데 보면 거기도 거미줄을 쳐놨더래, 거기도. 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다 거미줄을 칠 줄은 내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디만 거미줄을 안 친다고요? 산 200만. 네. 거기만 거미줄을 안 쳐. 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청소를 안 하면요, 먼지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계속 설거지가 쌓이게. 설거지 안 해봅시다. 한 일주일만. 네. 먹기만 하고. 그럼 어떻게, 얼마나 쌓일까요? 쌓을 곳이 없겠죠. 그죠? 아니, 복을 쌓을 곳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가다 이렇게 그런 생각, 고속도로도, 야, 휴게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랬더니 어떤 분거든,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휴게소가 있다는 게, 내가 쉴 수 있고, 예? 그렇게 화장실이 있다는 게, 야, 참 감사한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요, 이거 쓰레기,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죄는. 죄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네? 이걸 어디다 갖다 해야 되나? 지옥의 불에다 태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로 가냐?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귀한 존재가 돼야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쓰레기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쓰레기로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돈이 없어도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말씀이 문제예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22절부터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입니다. 예. 자, 조금 내려와서요. 26절을 볼까요? 26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버리는 거는 뭘 버리는 거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죠. 전부. 찬양도 중요하고 헌신도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서 봉사도 헌신도 다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안 나오는 거는 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건 내가 보기 좋은 거지 내 열심이다. 내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보다도 그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 자체만을 그냥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 치워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그건 바로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여러분 이기냐? 환경이 왔을 때 뭘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내게 없으면 못 이겨요. 못 이겨.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게 여러분 감사라는 말씀이 내게 꽉 차 있으면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올 때 감사의 말씀으로 내가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내게 감사하는 게 채워져 있냐 이거. 이 딸에도 이런 코딱지만큼 있으면 되겠냐고. 눈곱만큼 있으면 되겠냐고.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걸 버리면 봐봐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밭에는 여러분 씨가 있어야죠. 밭에는 반드시 이 씨가 씨를 심어야 되고 이 씨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삶 속에서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걸 우리는 뭐라냐면 이거를 에녹으로 표현하면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행. 에녹이 300년을 그죠? 동행했잖아요. 동행. 300년을 동행하고 360
그저 5세를 살았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풀 때는 3이 뭐냐면 3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365일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하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동행. 그러면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삶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네?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삶을 살아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니까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천국으로 데리고 왔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생명이 됐다는 거죠. 천국은 생명이지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이 전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 말씀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자, 계시록 1장 여러분 1절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뭐가 복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읽고 그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때가 가까우면 어떤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가까울수록 나는 뭘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이거 지키는 거. 그죠? 빛이 있으라. 그죠? 있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돈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있기는 있어야지 복음도 전하고, 지난번에 뭐 태국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반드시. 그럼 돈만 있으면 가느냐?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거기 영혼을 살리려고 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되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물질도 환경도 뭘로 봐야 되냐면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 말씀으로 안 보면 그러면 돈을 잘못 쓰게 됩니다. 돈을 귀하게 우리가 여기듯이 돈보다도 말씀이 더 귀하다니. 우리가 사실 돈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하니까 돈이 생명으로 여기지만 진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자, 이 생명 이거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여러분 우리가 이제 15절 17절 말씀인데 그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다음에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대가 아니고 그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먹대.
아니, 반드시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씨가 없으면 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풀밭이 돼버리고, 조금 세게 말하면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생명이 되는 거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열매가 있어야 먹고 내가 생명이 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 그 생명이다. 예.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잘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 그걸 청종하는 삶으로 내가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 전부예요. 예. 자, 그러면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뭐 주시느냐? 환경이 올 때 이기라고 주십니다. 이기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계시록의 주제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요. 뭐를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이겨야 된다는 죄. 네? 이 죄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건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다 그래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럼 여러분, 마귀가 어느 정도로 간교하냐면,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다가 이게 뱀의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 정도로 마귀는 아주 간교하고 거짓의 이 사기꾼의 능수능란한 거예요. 보이시피싱 뭐 이런 걸로, 야, 이번에도요, 그 사람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천진가 그 사람이, 예? 뺏은 돈이요 21조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아니, 여러분, 이게 몇억, 몇십억이 아니더라니까.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기억하는 건 21조인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만 뺏기냐? 생명도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구별을 못하면,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만약에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에게도 보낸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내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회개와 천국 복음만 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안 그랬으면 내가 분별이 될까요?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정말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을 만난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천국까지 이어갔는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시라. 예.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김창길 목사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맞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옥 가면 밑바닥에 간다는데 왜? 예? 왜 가냐? 말씀을 변질시켜서 영혼을 다 잘못된 데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를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여러분 예배를 한번 여러분 그걸 가지고 관점에서 보시라고.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느냐. 우리는 교회는 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죠. 뭐 영적으로 말씀하는 분들 보면요, 주님이 가시다가 이 교회를 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죠? 예?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요. 참,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자,
반드시 우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을. 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끊지 않으리. 갈라가라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에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여러분 반주기 이걸 들으면서 가셔야 나하고 반주가 따로 가면 안 됩니다. 꼭 같이 가죠. 자, 이기라고 말씀을 내게 주신다. 이기라. 어떤 환경이 왔을 때요?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오늘 창세기 2장 16절이 이 말씀이에요.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먹기 싫은 환경이 왔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 반드시 먹어야 된대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환경이 왔습니다. 네? 내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여.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그 말씀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요? 성경을 봐야 여러분아. 한 번 봐가지고 몰라요. 자꾸 봐야지. 자꾸 들어야 하지.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이런 환경이 온다니까 내게. 그러면 여러분 먹으면 이거를 먹으면 먹는다는 게 뭐냐? 내가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냐? 이걸 다 먹은 거예요. 이 먹으면 이거 뭐가 된다고요? 이거 죄가 된대요. 죄가. 결국은 이 죄가 돼서 어떻게 돼요? 사망이 돼버렸어. 그 죽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나를 책망을 해주시든지 회개하라고 해주시든지 사랑하라고 하시든지 다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이라는데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건 내가 유지해가는 거예요. 유지. 이거 유지하는 거를 그렇게 보존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혼을 다시 죽은 것도 내가 다시 이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다시 살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에스겔 33장에요.
37장에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말씀. 에스겔 33장도 이 말씀도요. 결국 죄에서 떠나. 왜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줄 아세요? 자, 에스겔 3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다니엘. (1201페이지) 33장이요. 자,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부르고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면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게 경고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 안 하면. 같이 합시다.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어떤 누구도 다 망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요. 죄인은 회개를 해야 천국 깨끗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깨끗하냐 이거요.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깨끗하냐 삶이. 안 깨끗하면 어떻게 할까요? 샤워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와서 샤워를 해야죠. 그죠? 세수를 해야죠. 여러분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에 안 해보면 하루 종일 얼굴에 여기도 많이 묻더라고. 많이. 가끔 그냥요 물티슈로 한번 닦아봐도 여러분 지저분한 게 많이 나와. 자, 계속 볼까요? 경고를 받았던들 그래요. 정신을 차려. 그걸 왜 그래?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경고를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지 아니해서 그 피가 자기애로. 경고를 해도 내가 안 받잖아요. 그건 내 책임인 거고 경고를 칼이 임하는 걸 보고 심판이 멸망이 오는 걸 보고도 그거를 경고를 안 하는 거는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나팔 부는 게 뭘까요? 아니 회개에 천국 간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경고를 안 했어. 여러분 요나가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니네 백성은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와서 망한다고 경고를 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백성에서부터 해서 왕까지 다 금식을 하면 회개했는데요. 거기 12만 명이 요나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고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당해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경고를 계속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해야 돼 말아야 돼? 대답을 안 하시네. 그 예레미야 보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라. 거짓말을 해내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게 뭔지 아세요? 뱀이 말한 대로 먹어도 안 죽는다.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 내가 뱀이 돼버리면 뱀이 천국 갈까요? 뱀은 다 계시록을 보면 지옥에 가 있어요. 뱀의 선지자도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게 다 딴 사람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딴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거짓말을 하면 그럼 다 죽이는 거니까 영혼을. 뱀이 거짓말해서 아담과 여가 죽은 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이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죠. 입은 삐뚤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름 바로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렇다 그럽시다.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많이 배운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바른 말씀. 교회 사이즈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말씀이냐. 여러분 밭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씨가 없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치유 사역을 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도 천국에 빠지면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천국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심판 때는 어떻게 통과할 거냐. 근데 이런 거를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면 근데 여러분 심판 때 앞에 난 들어간다고 그래서 믿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여태까지 한 게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 통과 못하면 여태까지 다 헛수고요.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농사 여태까지 거름 주고 물 주고 한 거 비닐을 깔고 한 거 다 헛수고요. 그러죠? 그렇다고 합시다. 맞잖아요. 예.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그리고 이거 지금 사울 왕도 여태까지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니까요. 선택을 해서. 근데 말씀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써야지 목적대로 안 쓰여지는 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못 살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그런 도구로 여기 세웠다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쓰여져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되기 쉬울지 모르지만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태평양 목사가 있다니. 예? 태평양 건너오는 동안에 비행기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태평양 목사네.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건 쫓겨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으로 살고 있냐.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현실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현실이 반드시 오긴 오죠. 근데 아직까지 내가 죽음이라는 거를 맛을 보진 않은 거예요. 근데 죽음이 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심판도 결국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이고 지잖아요. 심판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삶을 산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야, 하고자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시집살이 한 사람만 시집살이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뭐 이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시집살이가 뭔지를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몰라. 그러죠. 우리 창성과가 그랬잖아요. 심판과 멸망에는 곧 다가온다고. 다가온다는데 준비를 하네. 점점 겨울이 다가와서 벌써 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하셨고.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 이렇게 추운가? 그죠? 아직도 겨울이 체감이 안 되잖아.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체감이 됩니다. 그죠? 12월이나 1월 가면 이 겨울에 이 맛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을 견디려면 연료도 필요하고, 그죠? 전기로 하는 거라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전기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도 생각해야 되고 무섭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제가 같이 만나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릴 때 무서운지 무릎이 덜덜덜 떨어가지고 2시간 동안은 얼어 붙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뭐처럼 돼요? 죽은 사람처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 하루 강아지가 뭘 몰라요? 범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모르니까 이게 내가 잡아먹는 건지 범이 어떤 건지를 아직 경험을 안 해서 몰라. 경험한 강아지는요 범이 뭐 그림자만 봐도 도망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딱 나타나니까요 이건 뭐 마룻바닥으로 그냥 아예 그냥 죽으라고 달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요셉이나 그런 거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죄로 도망을 쳐요. 롯의 가족들에게 나와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잖아요. 근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그죠?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향해 가라 그랬는데 그죠? 천성을 향해 앞으로 가라 했는데 왜 자꾸 뒤로 돌아볼까? 소금 기둥이 했대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못 갔다는 거잖아요. 그 쟁기를 잡고 뒤로 오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자,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이거 뭐라 했어요? 그죠? 표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 표적의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죠? 이 아들을 믿고 뭐라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뭐로 되어 있냐? 생명, 영생으로. 성경의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사망이 아니고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하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건 우리가 육으로 오신 거 그죠? 그리스도는 여기 부활하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기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기준이 천국인데 내가 천국의 기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천국을 들어가냐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모르지만 천국은 내 마음대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된다. 이겨. 뭘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이긴다.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이거를 이기라고 내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밭에 콩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여러분 심은 거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뭘 또 심었을까요? 호박도 심고 팥도 심고 뭐 콩도 심고 다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걸 거두는 거 아니에요. 거두어야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골고루 먹어야 내가 건강하듯이 66권의 말씀도 각종 환경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뭘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이 목적으로 오셨다고, 이 목적.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어떤 목적으로 믿어야 되냐?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이 목적으로 보내주셨는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따르고 있고 이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뭘까요? 한번 여러분 내 목적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된 목적이 뭐고 사모가 된 목적이 뭐고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은 목적이 뭐냐. 뭘 이루기 위해서요?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좋아서 네? 여기서 내가 목사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니래요. 여러분 한번 나의 정체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목적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니까 모두 못해요? 영접도 안 하는 거죠. 영접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빛의 자녀가 안 된대요. 빛을 받아들여야, 그죠? 이 어둠을 다 없애야, 그래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만, 여러분 영원한 이 천국은 빛이요, 빛. 그러니까 내게 어둠이 있으면 천국을 못 가요. 빛이 있어야지.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창세기도 빛이 있어라. 요한복음에도 빛이 있어라. 내가 빛을 받아서 어둠을 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을 다 내보내고 빛으로 가득 차게. 이거를 데살로니가서 5장대로 하면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요, 그렇게 안 하면 원망하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음란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 광야에 다 죽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에요. 여러분 결국 나의 반응은 어떠냐? 말씀을 주시면 반응이라는 건 밭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심어야 돼요. 심는 자. 심는 자가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씨를 왜 줄까요? 씨를 받잖아요. 여기도 뭐 맨드라미 씨, 어떤 분이 그죠? 저 씨 정말 좋다고. 예. 그 씨를 왜 받으려고 그럴까요? 씨를 받아서 좀 달라고. 왜 그래요? 심으려고. 예. 꽃은 심어서, 그죠? 보기 좋으라고. 옛날에 맨드라미를 그 떡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그죠? 이렇게 놔가지고 향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요새는 그냥 화초요. 그죠? 옛날에는 식용이었는데 지금은 화초로 바뀌어버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내가 씨를 받을 수 있냐?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 이거는 뭐 수없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마음은 씨는 받았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안 심은 거예요. 심기는 심었는데 대충 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망가져 버리고요. 이 좋은 땅에서만
여러분 뭘 맺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거라고요? 자,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같이 하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어떤 거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지키어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된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심령, 우리 신앙생활이 좋은 땅이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육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으로 풀어야지. 예.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그럼 내가 받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좋은 땅으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잘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곳간에 보내줄 수 있는 그 삶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사랑하시면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한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기라고, 죄를 짓지 말고 이기라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선으로 이어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이어가라고, 기쁨으로 이어가라고, 기도로 이어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주님 내가 뱀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불평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음란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는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고 먹기 싫은 환경이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될 걸 먹게 하시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는, 그래서 주님 내 믿음이 지켜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건강이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지켜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입술에 눈에 귀에 말씀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으므로 어떤 뱀의 말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먹었다면 주님 책망해 주실 때 회개하라고 하실 때 돌이키는 자가 되고 다 토해내는 자가 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심판대를 통과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문을 통과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전부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 천국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빛되신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도와주셔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파수꾼이 경고할 때에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깨닫는 자가 되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죄값은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걸 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으로 생각을 채우고 거룩한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대로 아버지 열매 맺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이 아버지 내가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잘 간직하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중에도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삶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좋은 줄로서로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지켜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악한 정치들, 악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버리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유, 이 기도의 자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또 함께 나누는 식탁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우리의 삶 꼭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념책에 기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행위책에 기록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주님 물리치고 이기고 제 아버지 하나님 그거는 회개해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가 돼서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언어를 말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같이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마지막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 대성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불이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불로 주님 불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감사절에도 아버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보시고요. 교회 소식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제가 잘 안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삶이다. 목표는 내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인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나를 돕는 배필로 알고 감사하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없다. 예배 외에 식사 섬기신 분께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에도 내 영이 살고 이웃의 영을 살리는 생각과 말을 하자. 행위책에 기록되기보다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꼭 복을 받자. 다음 주 추수감사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옥상단함 영성은 축복 대성회가 있습니다. 혹시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하시고요. 또 뭐가 하시면 이런 방송으로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